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너무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줄로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어쩌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뭔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 알고 하였든지 모르고 하였든지 의식을 하였든지 하지 못하였든지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윤사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본뜻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그래서 정말 우리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여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주신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들을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로이교회를 통해서 100개의 나라, 100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한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성신님 함께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봉독할 텐데, 제가 5절까지 할 테니까 이사야 27장 6절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997쪽에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예배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번역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제의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우리 구영예배에서 강도사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말씀의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세 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죄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에 되는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성화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그 조직 신학을 아주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그 회복, 우리 잃어버렸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24, 25, 26, 27장 1절까지가 이 소묵시록으로 이제 종말에 있을 이런 전쟁, 이유는 뭡니까? 그 전쟁 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 회복.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좋은지. 우리 건강을 회복한다. 식욕을 회복한다. 제가 그 한 4, 5주 동안 참 힘들었던 것이 식욕이 회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뷔페 뭐 식당을 가더라도 밥맛이 없으니까 많이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저 깨작깨작 하는 수준으로 먹고 하니까 몸무게도 그냥 2.5kg나 빠지고, 그래서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얘기를 다시 기억하거든요.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마지막 돌아가실 1년 동안에는 이분이요, 다른 거 못 들었습니다. 보리죽 하나로 그냥 견뎌냈잖아요. 왜냐하면 병이 있어가지고 밥맛도 없고 의사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훗날 캐톨릭으로 개종하셔가지고 신법에서 하는 얘기였는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이거 밥 한 끼 못 먹고 있는 이거 무슨 돈이 필요했냐 이거야. 그래서 참 이 혐오를 느낀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밥맛이 없다가 아니고 어저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맛이 참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게 회복이구나. 여러분, 기쁨이 돌아오고 밥맛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 네 분의 또 손님이 오셨어요. 이분들은 다 이 중독학과에 있는 박사 논문을 쓰는 학생인데, 이분 가운데 한 분은 이분 6월 달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고, 세 분은 이제 앞으로 1년을 논문을 써야 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5년 동안 지도하면서도 그 김아무개라는 강도사님과 또 이제 윤아무개라는 강도사님 두 분이 사돈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이들이 21년도에 결혼했는데 아기를 작년에 낳아가지고 이제 한 50일 됐대요. 50일 된 갓난아기인데, 이 아기를 서로 간에 같은 아기니까 한쪽 다 외가고 친가니까 얼마나 그만 식사 끝나고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오 목사님 또 참지 못해가지고 또 졸단 또 사진 꺼내놓고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졸단이 이번에 영아부를 졸업하고 그 위에 학년으로 갑니다. 어제부터 그랬는데, 영아부를 졸업하는 원장님이 졸업 수료증을 애 한 명 앉혀놓고 그거를 읽고 있더라고요. 얘는 뭐하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거를 전해주는데 얼마나 그게 또 웃기는지. 그게 뭔가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우리도 저랬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이거 새카맣게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아이들 거를 보니까 우리도 저랬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 애들이 자라고 이런 것을 잊고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손주도 자라는 게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당연히 뒤집이 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애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말 뜨면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예요. 각 집집마다. 근데 그게 다 뭔가니 우리는 지금 신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게 뭔가니 다 옛날 걸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손주가 그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생명의 신비도 느끼고 성장에 그래서 기쁨을 아이들이 주는데,
아이들이 주는 해피니스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우리가 다 느낍니다. 이거는 뭔가니 우리가 동심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철이 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이 든다라는 것은 철이 왜 안 들었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의견이 존중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의 그 하는 모든 행동도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안 들 때는 모든 게 입마이 포켓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나눠줄 줄 알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 알고 수용할 줄 알고 이런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요, 그동안 이 율법에서 잘못 가르쳐 줬던 그런 교훈이 있던 거예요. 너무 사람을 정교화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너무 이거를 얽어매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왜 예수님은 안식일 때 더 많이 병자를 고치시고 막 이랬던 것은 그 당시는 안식일에는 병자 고쳐주면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잘못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로 주인이시고 우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뭐 속박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뭐 안식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안식일 때도 손이 마른 자를 고쳐줄 수 있고 안식일 때도 배가 고프면 우리가 벼이삭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고 이게 맷도질 해가지고 의식주 안식법에 딱 속박인 게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속박을 해주는. 나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그 대학교 그게 예루살렘 대학입니다마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기숙사의 방에 안식일 아침에 막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지금 우리 집에 스토브가 안 꺼져 있는데 이거 자기가 세라베로가 있는데 와서 꺼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 법에 때문에 자기들은 못 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꺼주기는 했지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지들은 뭐 안식범에 지어서 복 받고 우리는 이거 꺼달라 그러고 이런 법을 왜 만드냐 이거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요. 검은 모자 쓰고 수염 다 기르고 검은 딱 옷 입고 여기 술을 다 따리고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인데요. 그게 안식일에 자동차 몰고 갔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바로 돌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안식일에 뭔가 뭐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돌은 던지고 차는 망가뜨리고 지들은 산다? 이게 뭐야? 이런 종교법이에요. 그게 유대교만 그렇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와, 처음에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오래전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에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 그분들 위로하러 이렇게 신방으로 이제 갔는데 팔 딸려진 자 이게 다리 잘라진 자가 꽤 많더라고. 왜 이런 불구가 많습니까? 했더니 다 도둑질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한 거래요. 그 다음 제가 흥미롭잖아요. 공개 처형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마침 그게 또 동네 이 방에 붙어 있고 몇 시에 뭐 공개 처형이 뭐 있대요.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게 읽는데 이분 물론 아랍어로 읽기 때문에 다 듣지는 못했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가게 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날 이거 손이 잘라지는 겁니다. 와, 단두대 딱 놓고는요 칼이 내려가 진짜 이거를 잘라버리더라고. 이분은 평생 팔 없는 거예요. 이래 다니면서 이게 알라 신이 하던 거냐, 이게 모하메드가 이렇게 사람을 용서라는 게 없고 뭐 종교법으로 바로 처형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래 이제 생활했던 분이 노동하시는 이제 우리 한국 노동자신데 그 집사님이 내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와서 공항에서 자기가요 그 공항에서 일하는 애들이 다 눈만 있고 여자분이 눈만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그 눈도 5초 이상 보다가는 자기가 체포돼가지고 전국 경찰에게 혼쭐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와, 그게 이슬람 교도입니다. 얼마나 그때 종교 경찰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조사를 당하거든요. 이거 하면은 성경책 뺏기고 감옥에 갑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지금 이제 이 형제 왕세자 되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가 지금 메카에 와가지고 자기들식의 예배를 드리고, 메카에서 이분들이요, 자기들의 경전을 읽어도 종교 경찰이 체포 안 합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성경책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갔는데 조사도 안 해요. 또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성경책을 읽잖아요. 우리 또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 제재 없습니다. 이만큼 달라졌어요. 오히려 이집트 가니까 뭐 경찰들이 얼마나 따라붙는지, 그는 이제 돈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종교법으로 매여 있는 그 민생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하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이게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정말 안식법에게도 해방, 종교적인 장로들 관련해서도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겨야 된다. 어느 법에 어디 나옵니까 그게? 아니, 반드시 손을 씻겨야 된다. 민수기 나옵니까? 신명기 나옵니까? 성경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장로들이 그냥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얽어맺는 거. 또 세리하고 죄인들이 같이 밥 먹는 거, 막는 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아니, 세리하고 무슨 창녀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말라. 어느 보복에 나오냐 이거야. 창세기 몇 장 몇 전에 나오냐 이거야.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장로들의 관습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역방향으로 나갑니까?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그거를 음료매 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주로 했던 것이 다 뭔가니 옛날 일제시대 때에 그 죄인 앉아놓고 고문시키는 당하는 거 있죠. 그거 심리전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뭔가 옛날에 그 예수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 개돌에 가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이 구교에서 이렇게 신교 기독교로 이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종교 대사를 열어가지고 사람을 발발 괴롭히는데 그런 수법을 이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그럴 때 예수의 그 방법대로 우리를 고문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교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요즘 감옥 가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마저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금식기도 합시다 하는 거 나는 그거 싫어해요. 나는 금식기도 자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 하도 굶어가지고 또 굶어라 하냐? 교회 가면 밥 먹기 위해서 가는데 또 금식,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는 금식기도도 그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오래 했을 때가 21일까지 하고 내 40일 금식기도 작정했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21일은 내가 끝났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더라고 사람이. 나는 금식기도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길게 해봤대자 3일. 그런데 이런 거를 제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막 40일 금식기도 막 시키고 지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지금 점잖하게 나가는데 특세라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가지고 매일마다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구역장을 막 그냥 푸시해가지고 당신 구역은 왜 몇 명 나오고 왜 그러냐 부목사님들 그런 거 체크하고 있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은 다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프리덤과 이런 걸 주시러 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레스트, 안식을 주시러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를 꽁꽁 매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고 하는 이런 교회, 이거는 종교화 가는 거지 그게 참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본질이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도 지금 주님께서 다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6절에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5절에는 화친입니다. 평화의 조작. 그리고 4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노함이 없나니 찔려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리라. 하나님이 이런 불의와 이런 죄악들을 주님이 스스로 치우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3절에도 갑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됐는데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관리하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 간수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이 이런 회복의 역사 이건데 우리가 이런 점을 도외시하고 또 조금 여러분에게 오늘 좀 그 혁명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래야 뭐가 된다. 이거를 종교복으로 가르치고는 난 그 반대예요.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나온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헌금도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오늘 또 꼭 11조를 내야 된다. 내가 꼭 오늘 또 감사헌금 낸다. 내 체면이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헌금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원적인 거, 자발적인 거, 기쁨으로 내는 거 이거를 좋아하시지. 이거를 또 법상에 따게 해가지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11조 안 하면 장로 못 돼요. 안수 집사 못 돼요. 그런 걸 아예 이게 교회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잣대로 보면 미국에 오시면요 상당히 여러분 시험 받아요. 장로님들이 매주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11조 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장로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미국은요 3년대 장로예요. 다 돌아가면서 장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11조 해야 된다. 성수전 해야 된다. 이분들이 장로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미국에는. 그냥 3년 동안 섬길 분들 찾습니다. 그 자기가 봉사하겠다면은 우리 공천이면서 공천해가지고 장로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때문에 내가 150년 된 미국 장로교 이걸 하니까요. 와 우리 교인들이요. 전부 다 장로님이야. 자 3년 된 장로를 다 거쳤는데 3년 장로하고 안 해요. 기껏해야 1년 더 연임해가지고 6년 장로하고는 7년은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장로 하실 분들은 별로 없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년제예요. 이러기 때문에 미국 장로계는 다 가면 다 장로님 다 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가 3년 동안 장로했잖아요. 3년 끝나고 평신도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장로라고 무시되거나 평생 장로 우리 한국식으로 이런 게 없어요. 장로인데 교만할 필요도 없죠. 섬기는 직책이니까. 장로 되면은 어뢰 자랑 봉사하고 부엌에 가서 쓰레기 치우고 아예 그렇게 그걸로 딱 돼 있습니다. 장로라고 이렇게 힘주시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명함에 갔다 와도 장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는. 그냥 섬기는 일이니까.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나 그 참 우리 선배 목사님들 좋다고 보는데 은퇴 내가 했어요. 하고 이 은퇴 목사님이 교회 가서 사찰 집사로 섬기는 목사님이 꽤 계십니다. 김상구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분은 은퇴하시고 자기 교회 사찰 집사로 섬겨요. 누가 목사님 난 목사 아니에요. 집사라고 불러세요. 나 평신도입니다. 왜냐 이분들 생각에는 내가 목사로서 많이 대접과 존경을 받았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성도님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상업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대접 다 받고 이러면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업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정도로 살아가세요.
그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다가 이제 올라오셨습니다만은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요 은퇴하고 나셨어도 그냥 새벽기도, 그냥 주일 예배 그대로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원로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유 예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성도로서 다니는 것이지. 나는 목사로 은퇴했지만 성도로서 우리 주님 보고 우리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목사님 우리는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제주도에서 뭘 하시냐면은 매일 우리가 생일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생일하면은 엄마가 자기에게 용돈 주고 또 좋은 것도 이제 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일은 효도의 날로 정해가지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도리어 선물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한 날로 캠페인을 바꾸는 운동을 전국에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제주에서 그 목사님 만나가 너무 참 좋다고. 그때 제가 예배 회복 운동으로 그게 갔던 거기 때문에 야 이런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많이 퍼뜨렸거든요. 우리 생일 되면은 효도의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내 생일이 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접을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날로 우리 정하자. 그렇게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5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은 이제는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런 면에서 타락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이런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온전히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죽었다 깨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야지 우리는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 회개입니다. 이게 오늘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회복해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2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한 자들 백성을 죽인 자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안 변하더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는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수어진 힘들 같게 하시고 아세라의 와 태양산이 다시는 서지 못하게 함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대적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고 버림받아 광야와 또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이렇게 가지가 마르면 끊기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니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면은 다 이런 황폐가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 즉 나일강입니다. 거기서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 하나하나를 모으시는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이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가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회복이 되는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로이교회를 통해서 우리 백나라 백개교회의 회복의 그 물결이 정말 뻗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회복의 정신을 배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하신 그것을 잘 배워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가 이 회복의 역사를 참여하는 귀한 교회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부르는 예를 마치겠습니다. 1절, 4절, 9절만 주의 진리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또 이제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